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오. 이렇게 날개 하시고 또 숙여보십시오. 올리시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위로 많이 받고 싶으시죠? 사업하다가 안 될 때 그때 위로는 좀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이 자녀들도 보면 얘가 좀 공부가 약간 처지면 좀 쑥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어쨌든 자기 몸이 건강검진할 때 나이가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몸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도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가 어떤 때는 잘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또 지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위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면서 이 위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랄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분노에 가까운 이런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왜냐하면 사도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의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상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 도시는 이 돈이 많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죠. 돈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이러한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가 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위해서, 돈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 또는 이 자기만을 위한 이런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강팍하게 되죠. 돈이 많을 때 이런 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돈이 내 마음에 있는 자기 사랑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것도 지혜의 생각이 듭니다. 농경사회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맨바닥에서 자기의 이러한 머리와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 돈을 벌고 또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공해가는 이러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돈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건 세상에서 들어온 정신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철학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이 논리를, 이 철학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들이
교회 내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전부터 항구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성적이 문란한 것이 이 교회 내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노한 이런 편지를 썼는데, 아니 들려오는 이런 소문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어떤 성도는 그 참여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이 잘못을 돌이키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이 강한 이 돌이킴이 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분노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도가 그 정도로 이 저주에 이러한 말까지 퍼부을 정도 같으면, 이 사도의 이러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그 나타난 이 상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타락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야고보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형태로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도가 분노했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띄웠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회가 일어났고, 또 그들의 이러한 삶의 깊은 유침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이런 깊은 소식으로 인해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야단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상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면서 새로운 이러한 이 교회가 되어간다는 이러한 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이러한 마음, 참으로 이 주님의 위로를 생각했던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이건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주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과 상처와 이러한 이 고통, 이러한 고난이나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러한 이 고난은 자기들이 잘못 살아간 그러한 이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힘듦,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때 오는 그러한 아픔이었죠. 어쨌든 너희를 향한 이 소망이 견고함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는 이전에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또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참 이 주님의 거룩한 이러한 분노가 컸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정말 사도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죠.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런데 이러한 이 의문의 말을 던졌을 때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도가 아닐 수 있다. 조금씩 발전을 하죠. 그 사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생존해 계실 때 그때 주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3년간 이렇게 같이 다닌 제자도 아닐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이러한 사람인데, 그가 뭐 돌이키고 회심했다고 해서 그가 이 사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데에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느냐 하면, 만약에 자기가 이 사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이나 그 서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놓아놓았던 이러한 서신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러한 편지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된 이 표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는 것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타이틀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는 것,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러한 이 분노가 있었던 거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섬김과 또 섬김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또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어느 날 말씀 읽어지지 않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점점 이러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빠져나갈 그때에 그 빈자리에는 이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이 교만과, 그리고 교만을 해서 굉장히 방자한 그러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방자하냐? 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할 말했고 내 생각도 오르는 걸 자유롭게 표현했는데 그게 뭘 그렇게 방자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고 분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방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 어떤 땅을 살면서 내 표현을 충실히 해가는 데 있어서 나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형태로 자기를 방어해가는, 이게 뭐냐 하면 그 방자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교만하고 딱딱하고 그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이러한 분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이러한 존재죠. 마치 태양이 달에 비추면 달은 빛을 안 내지만 지구가 달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이 달은 이 보름달도 되죠. 우리가 지구에서 밤이지만 걷게 되면 그 달빛이 굉장히 좀 밝을 때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책도 좀 읽을 수 있어요. 눈이 밝은 분들은. 그러나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을 반사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이러한 삶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이 감동,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꼭 가져야 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 사도는 이미 그것이 많이 사라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 주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힐난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의 7번신도 용서하고 저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이라는 이 표현을 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참 이 은혜 가운데 이걸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건 잘못된
삶이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분의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삶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뉘우침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자기 깨어짐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이러한 이 잘못을 삐답해 내려놓고 그러한 부분이 자기를 깊이 뉘우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섰던 그러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많이 높여도 그가 겸비한 자세를 가집니다. 나 티끌 같은 존재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신앙 유지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나를 향해서 높이고 나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인사말에 대해서 자기의 속으로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러한 이 삶이나 말이나 태도에서 나 그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지죠.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안 그리고 은혜를 받은 감동이 있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칭찬이나 또 자기를 높여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합류하고 동성할 수 없는 자기 깊은 마음의 내면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게 되고 이 교만해진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이란 감동 받은 지 오래되고 그 영향을 받은 지 오래되고 마음이 차갑고 딱딱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받으심직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의 이러한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추루해지고 더러운 이러한 마음으로 섬긴다. 그럼 하나님 그 섬긴 것은 받았고 우리는 안 받겠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죠. 그렇잖아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가운데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암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필요하면 오만 것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인데 내가 들은 이 코 묻은 이 동전 몇 팁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런 거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받으심직하다고 싶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
이 섬김의 어떤 이러한 내용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통해하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이거는 이 좋은 고난도 있고 좀 별로 좋지 않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주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너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난 많이 당했다. 내 삶이 고난으로 이렇게 이어졌구나. 이러면 이 미소를 띄우면서 야, 내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단 말이지. 참 기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긴 했는데 종류가 좀 그렇다. 에? 네가 받은 그 고난은 네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과 그 잘못 돌이키다가면서 겪은 이러한 이 고통, 뭐 이런 게 네 삶의 전부였다. 이러면 또 참 고난 받기는 했는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긴 하겠는데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좀 민망한 그러한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전서를 쓰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죠. 그런데 그 야단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고난에 참여했었다 했을 때 그 고난은 그런 야단을 받으면서 일어난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야단을 받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이런 마음을 돌이킬 때 일어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고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어떤 상황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또 고난이 있는데 그건 그 고난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이 위로가 필요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서 필요한 위로의 이러한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킬 때 그 아픈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8절에서 9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받았던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이 전도지에서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섬기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겨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강팍함과 이 죄성은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이러한 이 태도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고난들, 뭐 심지어 그 이상의 폭언이나 또 폭행이나 뭐 이때 당시에는 이 순교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의 이러한 위협들을 많이 당했죠.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이 고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해 볼 건 이 두 종류의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이 두 종류의 고난의 연관성, 하나의 이런 고난은 그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을 때 그 야단 맞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삶을 살피면서 나를 돌이킬 때에 굉장히 힘들죠. 뭐 처음에 좀 부끄럽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태도를 나타내지 못했던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깊이 주님 은혜를 베푸시면 인간이 이게 정말 대먹지 못했고 주님 은혜를 받은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이 불편이 오고 안타까움과 나중에는 막 너무 이런 게 이제 슬픈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가 내 실제 이러한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아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게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들의 마음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러한 이 고통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멈췄으면 그들이 받는 이 고난도 같이 멈춥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타협을 했더라면 자기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만 했더라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안 느끼도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한 고통이 왔죠.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씻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 잘못된 옛 어떤 삶의 그러한 본질을 벗는 이러한 아픔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순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때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득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게 이제 아름다운 영혼이죠. 아름다운 영혼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삶을 즐겨 이렇게 진행해 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이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할 때 아픔이 있죠. 그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그때의 그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러한 넘치는 위로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이 영향력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또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오겠습니까? 또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이런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이 고난이 넘칠 것 같이 이 위로가 넘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러한 삶에 이 위로가 없게 되면 우리 그 길을 못 걷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 정말 행복한가? 그래, 그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냐? 라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행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참된 행복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 돌이킬 때 고통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고통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이러한 이 길을 가는 것보다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과
또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은 돈을 잘 벌어서, 내 가정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런 형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행복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그 길,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이러한 행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면 그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집을 한 채 주셨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몸이 아팠다가 좀 건강해졌다.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가졌다.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이러한 행복은 그런 형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이러한 위로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로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난받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 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전혀 나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현장,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는 이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늘 마음에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이러한 마음에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킬 때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위로가 내 마음에 차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부분이 내게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없다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책망받기 충분했던 고린도 전서를 받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내 삶이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안 끼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어떤 현장은 이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한 이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러한 위로를 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력에서 떠나게 되면 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내 그 삶의 의미도 못 찾겠고 전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 안 해집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삶의 어떤 부분 그걸 들여서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밥 먹고 사는 이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이 마음에서 깊이 깨달아지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아름다움에서 그 순결함, 그 영향력을 받은 양에 있어서는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에 대해서는 똑같죠.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삶에는 1번에서 100억의 인구가 되어도 100억 번까지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영혼은 그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또 창조된 한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거기서 떨어지죠. 우리의 이러한 많은 삶이 정말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또 조아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만 주님이 해주시면 진짜 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풀면 또 우리가 조금 누리다가 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또 고통을 방하죠. 그러면 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또 도와주시면 좀 살다가 또 쭉 미끄러지죠.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많다면 그 영혼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추로한 영혼이죠. 더러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런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건 동일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움을 찾았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재물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죠. 외모로 그걸 본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에 많이 발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런데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참된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의 완전성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완전성의 이러한 파괴는 죄와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육체가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죽는 이유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점점 우리에 이렇게 스며들으면 어느 날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게 침몰당하게 되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두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이러한 방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가정에 살면 우리 형제님들은 또 자매님들한테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으시죠. 받으실 때 화내면 안 됩니다. 화가까지 올라오는 건 사실이겠지만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지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잖아요. 맞으면 그걸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와 이래 버리면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되면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님들이 서로 이러한 교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들으면서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언짢을 때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러냐 이러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언짢을수록 그건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어떤 이 삶의 어떤 형태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살면서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걸 내가 깊이 돌이키고 이 삶의 이러한
이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가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이러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좀 모자라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해가고 그러면서 참 몸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안 듣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영혼은 아름다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 보시면 어떤 성도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아름답다는 게 화장 많이 해서 막 화장 되게 많이 하고 막 얼굴은 되게 이쁘고 이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확 속에서 역겹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이게 막 전혀 다를 때 이게 뭐냐면 우리 참된 이러한 아름다움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이 세계명의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이 완전함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애모를 취하죠. 그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씌울 때 이새의 집에 가죠. 하나님 이새의 집에 왕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새한테 아들들 좀 불러오라. 이러니까 큰 놈 따오니까 야 준수한 거야. 하나님이 이를 씌웠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 둘째 남이 얘도 막 굉장한 거예요. 야, 이 정도 같으면 기품이나 위풍이나 뭐 이런 게 다 갖추었고 이 정도 같은 왕이 됐으니까 걔도 아니다. 그 다음도 아니다. 다 아무도 없어. 그 이제 뭐 아들 다냐 하니까 이제 그 머리 쭉쭉 긁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뭐 저 양치는 애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닐 건데. 그러니까 사무엘 걔 데리고 오라 하잖아. 데려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합한 것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깨어진 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서 그래도 통회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리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그 마음이 합한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옛날에는 저기 로봇 이래 보면 합체하는 거 있죠. 그러면 딱 끼우면 딱 맞는.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이 우리 마음에 딱 합체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영혼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 회개, 정말 뼈저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 통곡하는 가운데 돌이키는 그런 경험이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약하고 성경 지식 좀 외우고 좀 듣고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러나 전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아픈 정도가 막 통곡이 나올 정도로 그래한 적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정말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영혼이 진짜 고난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 때문에 내가 넘치도록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넘치도록 주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은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너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네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넘치도록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 고난 없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예수를 죽인 세상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반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그 영향력을 나타냈던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고 사도 요한 말고 그 외에 모든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다 이렇게 명대로 다 못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이러한 이 고난, 근데 주님이 이러한 이 고난 받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순교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를 썼다는 건 뭐 죽으려고 그래 했던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갔죠.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에게 온 이 큰 위로를 경험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은 다른 삶은 좀 시시해서 살기가 싫고 그렇게 간다는 게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 위로, 이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로 가운데 주시겠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도 크겠지만 위로도 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큰 집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잘됨도 아니고, 나의 이런 이 참된 위로는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로인데, 그 위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커버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겪게 될 그 모든 것, 그걸 충분히 이기게 해주는 이러한 위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어떤 이 부분은 정말 나의 이권과 상관이 없고 내가 높아지는 것과도 상관이 없고, 이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확장에 관계된 것 외에 내 사심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위로받고 싶죠. 위로받고 싶은데 뭐가 없느냐 하면 내 죄에 대한 참된 돌이킴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겪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이킬 마음도 없고, 단지 내가 힘들다 이거지. 그 주님 앞에 위로를 구합니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네?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지만 그래도 넘치는 위로를 주시면 그때 제가 이거 돌이키고 좀 한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들겠지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아니거든.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왜 이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들은 죄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뼈아픈 이러한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던 길 더 힘차게 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애가 공부를 위해서 컴퓨터를 10년 전에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학습도 좀 하고 이렇게 해라 좀 사줬는데 애가 게임하는 거야. 부모가 막 속 터지는 거야 이게. 저기 공부는 막 그때 공부를 조금 하면서 하면 되는데 공부는 막 접어버리고 게임만 계속 하니까 막 부모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고장 나버렸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습니까? 잘 됐다 이 생각. 근데 자녀가 와서 하는 아이가 컴퓨터 좀 성능 좋은 걸 하나 사달래. 왜 그러냐 이렇게 공부한대. 근데 걔는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없어. 부모님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줬는데 내가 공부하라고 사줬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하다가 다 망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 부모님들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못 미치는 이러한 인간인데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돌이킴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 좀 멋진 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죠. 왜 안 사주겠습니까? 그 컴퓨터를 사주면 100%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더 재미가 있으니 공부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자식이 컴퓨터를 원할 때는 이 사주면 내가 돌이켜서 공부할 줄 안 할 줄 어쩌면 또 공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도 안 되느냐 하면 그가 뼈저린 돌이킴이 없다는 걸 부모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걸 주면 거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한 거야. 그러면 이제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제 좀 되돌아보는 거죠. 정말 나는 이제 삐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뭐 이러면서 제 보기에 하나님이 위협하면서 이렇게 또 해가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또 갈 때까지 가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 죽겠구나 까지 가요. 그때 가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돌이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와 이런 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갈 때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는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세상적인 자원과 영적인 자원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넉넉히 필요를 채우신다고 욕심대로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돌이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다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는데 채워주냐? 안 채워주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행복 안 하다는 건 뭐냐면 그 길을 안 가는 거고, 다시 그래서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감동과 이런 영향력이 약해지겠죠. 그게 약해지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그 선을 못 넘어가요. 언제 기쁘냐? 자식이 시험 잘 쳤을 때. 언제 기쁘냐? 내 몸이 나았을 때. 언제 기쁘냐? 지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 늘 때 10배죠.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는 그런 행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 이런 섬김에서 어떤 데는 하나씩 놓고 싶죠.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참 식사 당번하신다고 참 수고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다. 줄기차게 밥을 하시는구나 돌아가면서. 저기 하기 싫을 때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 핑계대고 듣고 싶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은혜가 넘치면 그게 일도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인생 살면서 내가 성도님들 다 이렇게 초청해서 밥 대접은 못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방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 그러면서 평소에 못 먹어봤던 걸 좀 접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좀 신선하고 좀 맛있는 걸 좀 골라서.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가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만 화장실 청소하냐 이거죠. 네? 그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나만 이거 하냐 이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멀어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어떤 그런 섬김에 대한 불평이 올 때 그 섬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통회하고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찢어라 하는 그게 지금 그때 필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을 찢어주면서 돌이켜야 되죠.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때가 사시면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나를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이 생명과 그 영향력이 넘쳤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고 주님이 보였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마음의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때, 그리고 실족하고 침륜에 빠진 성도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굉장히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더 행복했던 때가 없죠. 그래서 나를 잊은 만큼 행복하죠. 나를 잊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생명이 그것이 가득 찬 만큼 우리는 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인위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허리 숙이고 말 부드럽게 하고 굽신굽신 그게 아니고 나를 잊어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었고, 그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겸손한 마음, 그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이 크면 내가 점점 없어지죠. 우리 인생에 그게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지금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회개하는 이 강도가 약했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의 이러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님 그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넘쳐서 내가 그걸 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열정이 나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한 주 또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 죄가 간영하고 악이 넘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으로서는 또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을 생존하는 동안 저희들이 섬길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